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기고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과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는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시편의 말씀이죠. 이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 왜 그런가 오늘 그 믿음의 원리대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그런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그 관점이 뭐냐? 정성을 다했느냐예요. 이 사람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정성을 다했느냐. 자꾸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려고 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정성을 다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일을 해냈느냐가 중요한 거죠. 정성스럽게 했느냐 아니냐는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막 정성스럽게 하면 좀 부족해도 봐줘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우리는 그러한 어떤 사람의 치성이라고 하는 것들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잘 보이지 않으면 사람이 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좀 성실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뭔가 속에 있는 마음을 다 써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에 많은 점수를 둡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을 다 쓰고 우리의 노력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 그것으로 더 이상 소진되어져서 그 마음이 지치고 더 이상 그 마음을 쓸 여력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아무리 더해져도 변화되어지지 않는 삶의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제 아내와 저만 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아이를 낳고 양육해서 키우는데요. 돌봐줄 친척이나 부모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와 제 아내가 아이 둘을 양육하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둘을 태우는 그 유모차도 2명을 태우는 것까지 저희가 사가지고 끌고 다녔는데요. 얼마나 아내가 열심히 유모차를 끌고 다녔는지 아주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유모차를 많이 닳고 아주 그냥 쓰고 했는데 제 아내는 셋째도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뭐 둘도 이렇게 힘든데 셋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나이에 돌아보면 하나 더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나이 먹고 생각하는 막연한 바람일 뿐이지 그때는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도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새벽 4시 반에 나와서 밤 11시쯤 집에 들어가니까요. 아내 혼자 아이들과 하루 종일 씨름하고 그때 저를 겨우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지속되니까 삶이 많이 지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노력을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좀 더 더해지면 참 좋겠지. 그리고 아이를 누가 좀 봐주면 더 좋겠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요. 부부가 다 필리핀 대학에 있는 그 의대를 다니는 의대생들이었는데 아이를 필리핀 부모에다가 맡기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요. 아이가 어느 나라 말을 할 것 같아요? 한국말은 못하고 필리핀 따갈로그로 막 떠들고 돌아다녀요.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또 보게 됐습니다. 부모가 되어줘야 될 때 부모가 되어야 돼요.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우면서 이 정도면 족하겠지라고 하는 것은 아이에게 결코 허락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 쓰고 노력을 다 한다 하더라도 되어지지 않는 삶의 순간들을 만나는 것이 어느 인생의 한 부분만 있고 그것이 지나고 나면 끝이 아니라 또 어느 한 순간을 보내고 나면 어느 때 우리가 노력해도 되어지지 않는 삶의 순간들을 보낼 때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신앙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무엇을 하면 차라리 좋은데 무엇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 안에서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노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줄 되는 이런 그 문장을 보면 완성된 하나의 문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죠. 1절과 2절에서 여러분 동사는 단 하나예요. 뭔가를 행동으로 옮기는 동사는 단 하나인데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다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1절부터 2절까지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요. 다 명사예요. 다 명사. 나의 영혼이 잠잠, 하나님, 나의 구원. 모든 게 다 명사로 되어 있다는 게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옮기는 게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이미 흔들리고 있어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느냐? 크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한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켰던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동하고 싶지 않지만 요동할 수밖에 없는 삶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동하는 나를 사람들이 붙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려고 계속 공격해요. 그것이 입으로는 축복인데 속으로는 저주가 담겨져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삶을 힘들게 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이미 기울어져 있는 담이고 나는 이미 흔들리고 있는 울타리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나를 축복한다라고 하는 어떤 표현인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벌일 때 그때 그 삶이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좀 더 하면 될 텐데 이것을 좀 더 하면 좋을 텐데 이것을 좀 더 행하면
무언가 변화가 있을 텐데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면 무엇이 될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하지 않는 다윗을 속으로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얕잡아 보는 일들을 벌인다는 것이 다윗이 겪고 있는 삶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개척을 했을 때 그 사무실 건물 2층에 한 방을 두 곳을 얻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교회 개척을 했는데요. 와서 이렇게 방문한 분들이 개척 정말 뜻있는 거라고 의미 있는 거라고 막 그러시면서 개척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고 이 사무실 여기를 그냥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애들 다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밥 지어 먹으면서 살면서 여기서 그냥 생활하면서 그렇게 개척을 해야지 개척이 된다고. 그게 개척을 정말로 해본 사람의 권면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딸랑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 삶의 오피스 공간인데 거기서 삶을 차린다는 것도 불법이거니와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개척교회에 더 힘을 실어주느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의 막연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한 개척 제가 옆에서 도와봤거든요. 건물 지하실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 게 꾸민 개척교회 사람들의 소망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려가는 순간 궁금한 냄새에 거기서 음식을 또 한국 사람들은 먹어야 되니까요. 빠지지 않는 음식 냄새에 또 한쪽에다가 방을 만들어가지고 사택으로 들어가가지고 생활하는 삶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냄새가 있습니다. 냄새. 삶의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치 무언가를 행동으로 옮기면 복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복이 아닌 소리들 해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경험해보지 않은 이야기, 살아보지 않은 삶의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전달하면서 마치 행동과 정성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낙심과 절망으로 포기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노력을 다 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으로 집중하는 삶의 선택을 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 새벽기도 끝나가지고 나가는 길에 복권을 사시면 그 복권을 들고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길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꿈을 잘 꿨는지 뭐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복권을 사고 나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복권이 당첨되는 순간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뭐 적용이 좋은 건 아니지만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삶의 자리를 살아내는 사람들의 그 삶의 자리는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이시요 하나님이 내 힘과 반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 구원의 때를 열망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때를 살아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요, 그들의 그 삶이 얼마나 가벼운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삶을 달아보면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입김보다도 삶의 무게가 가볍대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이 삶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느냐?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번, 두 번 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그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을 주석가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귀로 한 번 듣고
마음으로 두 번째 들었대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분명히 내가 들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분명히 내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결정했느냐?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거를 딱 부여잡고 버텨내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해서 뭐는 마음을 다 안 써서가 문제가 아니라 헛된 것으로 바쁘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다 쓰지 않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기의 삶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노력을 다하고 마음을 다 쓴 이후에는 차마 하나의 문장도 단어를 나열하는 것밖에는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낼 수 없을 만큼 말이 잘 터져나오지 않는 그런 삶의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하나님 부르고 난 다음에는 한숨과 탄식 이외에는 뭔가 말할 수 없는 삶의 기도, 그런 삶의 마음의 자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화려한 문장으로 이어진 말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바라보시기 때문에 완성되어지지 않는 문장으로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간절함이 다른 어떤 노력보다도 다른 어떤 마음씀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하나님 이외의 것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쁘고 분주한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지 않고 사람 바라보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일들, 상황 때문에 미리 자기가 결론 내리고 그만둬버리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요, 그 행동에 지금 전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는 행동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한 그 행동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그대로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고 다른 어떤 것으로 이 상황을 내가 개선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기보다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전까지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그때 나의 영혼에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선포했던 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나오는 그 역사를 보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소망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든든하게 밧줄을 매는 거예요. 든든하게 밧줄을 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소망이라는 단어의 원래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내 구원의 밧줄을 하나님께 내가 든든히 맬 때 그것이 썩은 동아줄이 아니고 내 구원의 밧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은혜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만 바라기로 결단한 영혼들이 누리는 믿음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이 굳게 서게 하시고 단단히 그 소망의 밧줄을 하나님께 묶어 둠으로써 하나님이 권능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